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하며 복된 시간 나온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결단 있는 기도마다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도의 때를 통하여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전에 여러분의 두 발로 오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복줄 자를 찾으시고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시며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분명한 뜻이 또 한 번 새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나 모든 주권적 섭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낮이 되면 태양볕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초소에서 쉬고 있는 바로 그때에 멀찍이서 사람 셋이 그 장막 앞을 향하여서 걸어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반가울 때도 있지만 뜻밖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 그 앞에 왔다는 것은 먼 거리에서 떼약볕에서 그늘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쉬지 않고 자기 앞에까지 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참 먼 데서 더운 데 왔구나 하고 벌써 마음에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좀 잘 대접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얼마나 지쳤을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섭니다. 얼마나 더우십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잠시 더위를 피하시고 쉬었다가 날이 서늘해지면 그때 다시 가도록 하시지요 하고 물을 준비해 주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급히 음식을 만들라. 그래서 떡을 만들고 자기는 또 키우고 있던 가장 좋은 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서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극진한 섬김을 잘 받으면서 그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던지는데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는 이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사라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지금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식이 없어서 그동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전히 자식이 없던 터인데 지금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은 게 두 가지. 하나는 아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언제 알려줬대? 그리고 또 찾을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알려준 적 없어. 근데 그들이 먼저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사라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사라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또 전에 만났던 적도 없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집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은 예사롭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했을 것입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엔 세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한 분이 나타나신 것이고 그 옆에 수종드는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심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의 만남이 끝난 후에 이들이 목적한 바가 어디였냐면 소돔성으로 향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잠시 이곳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고 불의한 바로 그 성읍을, 그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가던 그 길에 중간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이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시고 이제 그때가 되었느니라 그걸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을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현장에서 사라지시고 두 천사가 그곳으로 사람의 모습과 현연하여 그곳으로 가는 장면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주목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두 절을 먼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행했던 천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8장 후반부에 보면 이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벌하시고자 이제 그곳으로 길을 떠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가시다가 중간에 오늘 아브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다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잠시 여러분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고 경험하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고 이삭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중간에서 그는 숫곳이란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선언하고 그것을 베데디라 이름 지을 만큼 오늘
오늘 야곱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친히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끝까지 함께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나이 80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기슭에서 떨겨나무 사이에 불꽃으로 임하여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찬송할 때 주님을 깊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몇 차례 받았지만 사실 그와 같은 믿음이 마음속에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셋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이제 곧 잉태가 되어서 내년에 이곳에 아들을 내가 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장면을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듣기는 했는데 사라는 한수를 더 떠서 속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기뻐서 웃은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 같아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 나이 이제 90인데 내가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내가 바라볼 게 있어야지, 지금 내가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뒤에서 몰래 듣고 있다 기가 차니까 헛웃음을 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내가 왜 웃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척하며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면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이제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체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줄 아는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곤고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100점짜리라 지금 찾아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라는 지금 그 약속을 듣긴 했어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식을 주려면 날만한 때 주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자식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할 만큼 사라는 믿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약속을 확증하시는 것을 보면 언약 백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길을 찾지 못하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앞길을 이끄시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란 걸 믿고 오늘도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할 때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슬퍼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아플지라도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역사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라가 지금 몰래 숨어서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웃지 않았다고 펄쩍 뛰어도 이미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미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잖아요. 숨길 게 없이 온전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걱정거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주여 오늘 주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에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구경꾼 되지 마세요.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운동하는 선수가 몸이 좋지 구경하는 사람이 몸이 좋진 않아요. 구경하는 사람은 팝콘이나 주워 먹다가 배만 나오지, 운동하는 선수는요, 뛰면서 즐겁고 응원하는 소리 들어서 즐겁고 몸이 건강해서 즐겁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관련된 책을 싸놓고 읽는 사람보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소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보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응답하시려고, 전에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허공에다 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하긴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여러분, 뭘 좀 의논하려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의논하시고, 뭔가 좀 계획하려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세요. 사라가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둘이 의논하니까 답이 나오긴 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려나 보구만. 그러니 당신은 하갈하고 동침하여서 자식을 하나 얻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믿음 있어 보이고 좋아요. 아브라함이 됐다는 말이 그럴까?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이스마엘 낳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 그놈의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괴롭히고, 또 하갈은 먼저 낳았다고 얼마나 기세등등하여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이야기함으로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어려움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답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오늘 믿음이 아브라함이 좋아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에 하셨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뒤집어 버려요.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생각 안 난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나는 참 믿음이 좋아. 금요기도 나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 하고 이야기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묻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다 믿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금방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며 주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항상 영적 경건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인데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간이 부었구나 그래요. 간이 부은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담력이 생겨서 이걸 영적 근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근육이 생겨서 이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공이 쌓인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난리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전사가 지금 덥다고 잠시 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온 게 아니고 배고파서 고기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했던 것, 걱정했던 것, 그걸 열어가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잘 표현한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절수가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거기 말씀해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예수님께서 그때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선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양육하시고 그것으로 지도하셨대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도시를 찾아다니시고 마을을 찾아다니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할 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답을 줄 자를 찾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즉시 사람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거기 사사 중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당시 이웃하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을 자꾸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불질르고 별짓을 다 할 때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그리고 그 과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기 보니까 밀타작마다 포도주틀 거기 포도를 따서 즙을 내갖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타작 마당 안에서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한 것도 아니고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걸 모르면 우리는 사람 생각 가지고 입을 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 주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2절 끝자락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어떻게 땅에 굽혔다. 납작 엎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영접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려면 주시고 응답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고 오늘 주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뻘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그네에 대해서 영접과 함께 극진한 준비와 대접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두 번째 자세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우는 그 답을 가지고 오신다.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을까?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완곡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렇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오셔서 뭐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가져오셨다? 응답할 것을, 답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나도요, 겉핥기식으로 만나는 게 있고 마음을 소통하고 나누는 게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가벼운 인사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면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수준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내용과 본질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안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해를 하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깨달으면 여러분, 똑같은 고난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은 누가 여러분을 보고 웃기만 해도 왜 비웃냐고 덤비려고 그러잖아. 격려하려고 그러면 나 비난하지 않냐고 그러고,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누가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만 던져도 조롱하는 줄 안다니까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일어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브라함은 손님을 위하여, 지금 찾아온 세 사람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지쳤을고 얼마나 목이 마를고,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어서 고운 가루를 지금 가져다가 반죽으로 빨리 떡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직접 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중에 제일 소를, 그러니까 병들고 비실비실거리고 졸고 있는 소 같다 한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 대접할 때 그거예요. 좋은 재료로 맛있는 것으로 준비할 때 이미 그 정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남아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시오.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갖고 그냥 나오셨다? 없지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세상은 오늘을 불금이라고 그래. 아주 오늘이 아주 황금 같은 날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도 오늘 불금이에요. 불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체험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도 찾아왔던 오늘 그들을 극진히 지금 대접하는 이 장면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하는 장면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것은, 그로 인하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을 잘 대접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도 다르잖아요. 마음 자세도 다른 거예요. 야, 이분이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분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극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뭐가 나와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 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암시적으로 썼지만 지금 아브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누굴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음식 준비해서 정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이 집에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그들이 떠나면서 극비상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어딜 가시려고 그러? 저기 소돔성을 가려고. 왜 거길 가시려고 그럽니까? 거기를 심판하려고 간다. 그러시군요 하고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 내 조카가 있는 거예요. 내 혈육이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를 왜 심판하려고 그러세요? 그들이 악하고 불의하고 음란하여 내가 유황불로 심판을 명하러 가느니라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마음이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의 뜻을 4번 5번 뒤집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 성읍이 아무리 저주받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읍 중에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50명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대답이 빨리 나올 때는 두려운 겁니다. 이거 생각할 겨를이 아니라 50이 안 된다는 걸 아브라함이 눈치가 빨라갖고 금방 알아들었어. 그럼 45명만 있어도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줄입니다. 40명만 있어도 그래도 안 하겠다. 이러다가 날 셀 것 같으니까 이제 10단위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명만, 20명만.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시겠습니까? 최소한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을 것이고 그 아내가 있을 것이고 딸도 있을 것이고 사위도 어림잡아 거기에 동네 사람들 3명만 껴다 붙이면 10명 될 줄로 알았지. 웬걸? 그 성읍에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소돔성입니다.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은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겠거니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집안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배우자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예수를 만날 줄 누가 알겠어?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세요. 시작. 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하나가 이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음식을 나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깊은 교제가 나눠지는 자리였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만날 때 여러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래도 친분이 있거나 가까울 때 가능한 겁니다. 원수인데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상상이 잘 안 돼요.
밥이 목에 걸려버려요. 밥이 모래알 같고 목구멍으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랑 먹을 때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오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만남이 있는 곳에 반드시 꼭 뭐가 따라요? 먹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차 한 잔이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없다? 결혼식장 갔는데 밥 안 줘보세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먹고 와야 뭐 먹고 왔다 한단 말입니다. 초상집에 가도 밥이 있어요. 사람들과 친구랑 만나고 모임에 가도 밥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근동지역의 유대인들은 식사는 영혼을 섞는다라고 해석합니다. 밥을 먹는 건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제사법을 잘 보세요. 다 음식 이야기입니다.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다 뭐예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화목제 같은 건 감사제인데요, 그게 끝나면 남은 것 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잔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면 밥 주잖아. 그냥 안 가잖아. 같이 나누는 시간이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요, 그때는 참 오늘 청년부들 같이 나오니까 좀 합니다. 청년부들 모이면 항상 끝나면 먹으러 갔어요. 그 옆에 엔드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끝나면 항상 그게 우리 아지트가 됐어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우리 청년만도 요 정도 좀 모였을 거예요. 우리 집 청년부 20-30명 되죠. 그때 모인 청년들 많이 해야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거기 앉아갖고, 그때 최고의 음식은 누가 뭐래도 돈가스 6,000원짜리, 그때 제일 비싼 음식이요, 6,000원이면 그 돈가스 먹는 재미로 거기 갔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누구냐면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따로 돈 쓸 데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청년들 모이면 거기서 주머니에서 돈이 다 나와. 거기서 주머니에 돈이 다 나와. 그렇게 하고 어쩔 때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낮 예배 마치면 집에서 밥 먹여갖고 오후 한 6시 때까지 놀게 하고 저녁 예배 싹 끌고 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이렇게 저녁에 같이 차 마시고 대화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믿음의 교제를 돈독하게 했고, 그 많지 않은 우리 청년들 속에서 의사도 나왔고, 교수도 나왔고, 사업가도 나왔고, 목회자가 2명 나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부장 집사님, 한 사람은 저요. 그리고 사모도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던 믿음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예비하셨을지, 어떤 꿈을 주실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부여잡고 이기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 못 된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번 증명되지 않았어요? 이미 사라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웃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미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뭐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오시면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셨으면 기대하시고, 기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청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는 건축을 전공해서 그쪽에 꿈을 펼쳤으면 지금 여기 없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갔다 오고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지금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제 사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인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뻔뻔하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결혼하겠다고 만났다니까요. 지금 우리 청년들 상상이 가요. 월급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사례 30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임 목사님
살에 30도 안 되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그랬다니까 그때. 끄떡끄떡 이제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 저는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일생일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아내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 귀한 셋째 딸을 내주었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고 하는 것, 사라가 오늘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